시편 139편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람과 동물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을 읽고 책으로 공부합니다. 또 더 나가서 더 좋은 책을 쓰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이 점점점 좋은 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동물은 책을 만들지도 못하고 책을 읽지도 못하고 책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염소를 좀 집에서 기른 적이 있는데 염소가 종이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풀이 없으면은 신문지도 먹고요. 또 책도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은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하나가 책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비슷하죠. 사람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리더가 리더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로, 영어로 리더가 리더다, 이제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든 리더는 책을 많이 읽고요, 또 앞서가고요, 또 자기 책을 쓰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절 보시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다, 그리고 현실에서 자기 인생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책, 이것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다윗이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책과 수준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책을 알고 하나님의 책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 인생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밀하게 기이하게 자기를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인생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살다 우연히 가는 거지 라고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기묘묘하게 어제 보신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들어내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 16절 말씀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형질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면은 my substance, 또 어떤 표현은 my unformed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전의 본래의 모습, 내 본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 나라는 몸이 있기 전에 더 근본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걸 또 과학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소위 DNA 같은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 병원장을 지낸 이제 장상근 박사를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뇌 전문의입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뇌 과학자인데, 이분이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읽다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의사고 과학자죠. 그래, 이 형질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고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중요한 의학적인 힌트를 얻게 되죠. 그분이 연구한 것이 소위 줄기세포 연구를 연구해서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시편 139편 읽다가 내 형질이라는 이 단어를 읽다가 뭔가 궁금하고, 형질이 뭘까?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근본적인 것에 줄기세포라는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오랜 연구하다가 자기가 줄기세포의 연구자가 되고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라는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놀라운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구나. 나는 정해진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운명이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숙명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운명론자 혹은 숙명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결코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걸 거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론과 섭리가 조금 비슷한데 또 좀 많이 다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컨대 그때 운명론자, 숙명론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국도로 딱 가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고속도로로밖에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운명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죠. 또 뭐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쭉 한강 따라서 또 바다로 나가서 배 타고 쭉 뭐 부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처럼 부산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고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선택이죠.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소위 옵션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그때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뭐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도 지금 여러 가지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뭐 저 대전 지나서 가는 뭐 대진 하면 조금 빠르더라고요. 글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중앙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길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길을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보는 풍경이 다릅니다. 겪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달라요. 휴게소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폭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도착점은 똑같아요.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 가면 다 여행은 끝나는 거고 우리 인생은 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 또 만나는 사람들 겪는 다양한 사건들 보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것저것 선택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것저것을 선택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계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디서 하느냐? 지금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나의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또 거슬러 올라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인생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택정하셨구나 라고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정하셨음을 섭리하셨음을 깨닫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17절, 18절이죠. 17,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보배로운 것이다.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감탄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감동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날이 아니죠. 오늘이 새로운 날이고, 오늘이 새 아침이고, 오늘이 새 날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기한 마음으로 감동하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한 것은 형통한 대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죠.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쭉 기록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신비로운 나라는 존재, 나의 인생을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하셨던 수 놓는 것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냥 아무런 그림이 없는 그런 천에다가 이제 땀을 따서 한 땀, 두 땀, 땀을 따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수를 넣었죠. 방 속에 수도 넣고 옷에 수도 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국화를 수놓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목련을 수놓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비를 수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이 바로 그러한 수 놓는 것처럼 저는 저대로 인생을 수놓아 살아왔고, 또 여러분대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놓아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런 내 인생에 수놓은 것이 하나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쭉 몇십 년 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됨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23절, 24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셔서 내 뜻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나를 한번 좀 시험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더 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점점 가을 깊어가고 오늘 또 10월 이제 마지막 주간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 10월 조금 있고요. 또 11월이 있고 되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 깊어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해도 짧아지고 또 밤이 길어지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 또 여러분 오후 시간이나 밤 시간에 시편 139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가 무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수놓아 왔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수놓아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지금 내가 도저히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은혜로운 일, 감사한 일이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잔잔한 시냇물, 또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9편도 동일하게 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23편, 시편 139편 이 두 시편을 함께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나라는 사람의 존재, 내 인생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이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